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서론 부분과 첫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점은 이 복된 사람들, 곧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에 역사하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가난해졌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되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독특한 덕은 무엇입니까? 그 독특한 덕. 자, 여러분,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궁핍의 아들들과 빈곤의 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고 동정심을 전혀 느끼지 않고 또 그들의 고통을 보며 위로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데 마치 자기가 내면적으로 은혜를 가진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실상 전혀 은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형제의 궁핍을 보고 그를 위한 연민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하겠느냐라고 바르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위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경우가 바뀌어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병들면 그 고통을 덜어주는 많은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 병들고 궁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기들에게 돌풍이 세차게 불어왔으나 자기들을 감싸고 있는 의복은 따뜻합니다. 그때 그들은 동일한 추위 가운데서 떨며 누더기 옷이라도 입고 싶어도 형편이 마땅치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들이 고통에 처하든지 기쁨에 처하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따라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기꺼이 내주어서 가난한 자들이 궁핍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내줄 수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려고 합니다. 가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받아내려 하며 부싯돌까지 다 탈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극도로 괴롭게 하거나 수탈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과 바른 영을 주시면 거기에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련한 성도들에 대한 큰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발을 여전히 씻어드릴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존귀한 여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있는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또 눈먼 사람들을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신 갚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교회에서 구제의 교리를 끊임없이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구제의 설교자로 불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칭호는 사람에게 결코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이 그 후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드리는 것을 통해서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주변에서 우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불행은 궁핍이 아닙니다. 가장 나쁜 불행은 우울함에 빠진 심령입니다. 세상에 타고난 사람들 중에도 평생 살면서 밝은 날을 거의 하루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월이 1년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평생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자기들이 전혀 회심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신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지 늘 걱정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피하고 맙니다. 아니면 그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참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누가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더 기운을 내야 한다. 너무 신경 과민에 빠져 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의 동정심에 불과합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을 만나서 너무 머리 아픈 것에 신경 쓰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라리아에 걸렸거나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고 그가 병에 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실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고통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는 위로를 베풀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주님께서 상처받은 자를 찾아 그 상한 것을 싸매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려 애쓰시는 것처럼 그 모든 종들도 구주를 본받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어려운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질고에 처한 사람을 향하여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옳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주를 닮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상태에 있다면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른 상태에 있다면 부드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이 충만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임이라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의 긍휼의 대상이듯이 낙심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비는 더 뻗어나가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고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기들에게 행해진 해로움이나 모욕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웨슬리 시대에 조지아주의 어떤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배에 타고 있는 종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채찍질 할 것입니다. 자, 그때 웨슬리 목사가 그런 경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총독은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목사님도 아시듯이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독님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을 멈추기 전에는 결단코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똑바로 행동하도록 해야겠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점을 알게 하겠어. 어떤 몰상식한 일도 나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만 행하도록 하겠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이 옳은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겠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합당치 못하게 행동할 때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또 이렇게 느낍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일보다 훨씬 나쁜 행동을 내가 하나님께 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나는 그들이 내게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로 항상 한쪽 눈은 감고 한쪽 귀는 막고 있으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저는 항상 못 보는 눈과 들리지 않는 귀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못 보는 눈이 내가 가진 가장 좋은 눈이요. 들리지 않는 내 귀가 가장 좋은 귀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누군가 어떤 무리한 일을 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읍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덕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궁핍하고 빈곤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죠. 또 주변에 우는 자들에게 마음을 향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우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위로를 베푸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른 상태에 있다면 이러한 자들을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죄 지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까지 하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부터 발견되는 이러한 덕이 발견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덕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앞에 단계에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덕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이러한 덕을 더욱 나타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가진 그 덕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 심령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그 덕이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더욱 긍휼히 여기는 자로부터 나오는 이 덕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또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한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덕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